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무너져도 은혜는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이 열왕기 하에 이제 결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 마지막 장에 담겨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너지겠어?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죄 짓고 불신앙으로 살면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이제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말년 최후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보면 바로 그 해답이 담겨 있어요. 왜 이러한 고난이 시작됩니까? 바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일에서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에요. 허수아비 왕이죠.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쁜 마음을 먹더니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정책적인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받아들이라, 굴복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시면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해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겠습니다,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결국 배신하고 애국과 손을 잡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에 우리의 자녀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부모 말에 반항하면서 저항하는 것처럼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불순종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안 듣는데, 이렇게 계속 안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고 형통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금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그들이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그들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 버렸다 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 엄청난 고난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결국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시드기야의 배신에 너무나도 화가 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예요. 1절에 보시면 나오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왕까지 친히 대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정말 먼지밖에 안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 직접 나오는 것이고 모든 군대 총동원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사용하셔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그 엄청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적당히 회개 없이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지워주는,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속히 회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죄, 내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그 죄들이 발견될 때마다 빨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시드기야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함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처럼, 그 구약의 복잡한 제사처럼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따라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절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요, 모든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험이 그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10일 동안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 포위를 당하고요,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엄청난 기근이 생기면서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때마침 성벽이 뚫리는, 성벽이 파괴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25장 전체에서 이 4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이 충만한 시드기야에게 주신 중요한 마지막 영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벽이 뚫렸지만 어때요? 여기서 생각해야죠.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그 성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 속에 이 시드기야가 놓여 있는 거죠. 이 4절에서 어떻게 시드기야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야기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아니면 은혜인지를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시드기야는요, 성벽이 뚫린 것, 성벽이 파괴된 것을요, 은혜로 생각해요. 살 길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그 뚫린 성벽 사이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오로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시드기야는요, 성벽이 구멍나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라도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자, 빨리 도망가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로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영적인 판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요, 저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 없이는 은혜도 없어요. 어떠한 형통도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형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은혜 못 받아요. 회개 없이는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도 없고요, 형통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에 구멍이 나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심판의 전조현상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시드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면 여러분, 성벽이 뚫렸다고 해서 무작정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죠. 왜 뚫렸을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성벽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 성에 저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 안에서 정말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성 안에 앉아서, 그 비참한 성 안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으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오던 대로 오로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도망치면 절대로 안 되는데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6절이죠. 6절에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오래지 않아서 바벨론의 무장된 군사들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의 군사들은요, 오직 시드기야 왕만을 잡아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훈련된 엄청난 무장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시드기야. 내가 이 시드기야 잡으면 내가 아주 그냥 포상을 받겠다, 상급을 받겠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시드기야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드기야가 미친 듯이 달려가도 그들은 분명히 시드기야를 어디서나 잡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시드기야는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도망가지만 곧장 붙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합니까?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이 지금 열왕기 하 마지막 장면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너무 비참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먼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7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나쁜 사람이고 물론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앞에서 자식이 죽는 것을 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병으로 부모보다 먼저 죽어도 그것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칼과 창으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막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무너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거기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장면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아주 비참한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일을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중세시대에 나와 있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유, 쩍쩍 안 됐네, 불쌍하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영화를 감상하는 게 아니죠. 안타깝지만, 불행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시드기야처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와 방법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인간적인 얄팍한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곧 예수님 오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회개의 문이 굳게 닫히면서 그제부터는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남의 일, 그냥 영화 속에 벌어지는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속히 회개하는 절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심판을 받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심판받는 것으로 오늘 이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이하를 계속 보세요. 공동체가 이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8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이죠.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9절 10절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더니 성벽을 전부 다 헐어버리죠.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전부 다 끌고 가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값어치 나가는 성전 기물들을 전부 다 파괴하거나 정말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너지는 엄청난 심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한 사람만이 지금 심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심판의 그 고리가 이어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신앙의 자산들이 지금 완전하게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오랜 시간 조상적부터 섬겨오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도, 성벽도, 성전의 기물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성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성전의 화려한 기물들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만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통해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밖에 없는데 신앙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요,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는 이 사건 속에서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무너져도 돼요. 다 사라져야지만 그것들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오늘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너무너무 큰일이 급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급해서 그 등산로 살짝 옆으로 벗어나서 급하게 볼일을, 큰일을 다 보고 흙과 돌로 이렇게 잘 덮어놨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또 밟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밟으면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친절하게 적당하게 표시하면서 그 큰일한 것을 잘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그 속에 돌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돌을 올려놓고 계속 절하고 소원을 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가 큰일 본 거에다가 막 대고 소원을 빌고 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적나라한 모습이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우상과 세속적인 종교적인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언제까지 무너져야 될까요? 진짜 신앙이 나타날 때까지, 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역사의 끝자락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정한 신앙으로 그들이 무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진짜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회개하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포장된 우상 숭배를 전부 다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 의식들과 생각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들이 무너져야지만 그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다 무너질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해도요, 그것이 나의 온 인격과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나 열매 맺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착각에 빠져 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순종이나 불신앙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 소망으로 끝이 나요. 쭉 이야기가 넘어가서 27절 이하를 보시면 소망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2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갑자기 시간이 어디로까지 흘러갑니까? 37년이나 지나는 그 사건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27절 여호야긴 왕이 등장하죠.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27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 여호야긴 왕이 갑자기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3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37년이 정도가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새생명 축제를 지금 열심히 준비해 보고 있는데요, 1년 전에 이 새생명 축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영상 찾아보고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1년 전에 그 행사도 이렇게 가물가물하다면 여러분, 37년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잊혀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야긴 왕도 잊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27절 거꾸로. 28절을 넘겼는데 27절을 보시면 어때요? 여호야긴 왕을 기억하고 갑자기 그를 풀어주죠. 27절.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설명이 없어요. 왜 풀어줬는지, 여호야긴 왕을 도대체 왜 풀어주었고 그를 왜 기억했는지, 갑자기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왜 갑자기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고 그를 기억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풀어줘요. 기분이 좋았나요? 아니면 왜 갑자기 풀어줬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28절을 보세요. 그는 여호야긴 왕에게 어떻게 했대요?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여호야긴 왕을 앉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 행동을 지금 에윌 무로닥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음 왕인 에윌 무로닥 왕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이 나오지 않죠. 29절도 보세요.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대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아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에게 죽을 때까지 용돈을 주었다라고까지 번역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야긴 왕이요, 노인연금을 받은 첫 번째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캐나다 돈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용돈을 받은 거예요.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너무나도 뜬금없이 갑자기 모두가 잊고 있었던 여호야긴 왕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바로 이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시드기야가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여호야긴 왕이 받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모습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의 신분이 왕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지금 열심히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엄청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여호야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더해줘서 그냥 보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호야긴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물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워졌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신 후에야 여호야긴을 풀어주시면서 다시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은혜로만 기록해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저는 폐허 속에서, 전쟁의 그 엄청난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폐허 속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우시기 위해서 열심히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회개에 실패하며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는 속히 회개하며 여호야긴처럼 큰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